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개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험한 세상에도 살게 하시며 공급하시며 복을 주시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인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하며 오늘 하루도 2025년도 출발하는 시간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결단하는 2025년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19절 말씀, 3장 15절에서 19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안식의 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해석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만약에 구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구원과 천국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 해석상 굉장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걷는 것이 성경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 보면은 세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마귀,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죄악된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펴신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였고, 그들은 죄인이었으며, 그들은 마귀와 죄에 붙잡혀서 그들은 꼼짝없이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동화되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집트에 총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잊어버렸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렸고, 그저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더라, 이런 정도이지, 그들은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소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권념했습니다. 권념이 뭡니까?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은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교훈으로 상징으로 또 순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도 내 능력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세리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무슨 영세를 받았습니다. 무슨 세리를 받았으니 구원 받습니다.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막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무슨 영세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 세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입니다. 표. 할례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 이전에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먼저입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99세 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받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실 때 받은 거죠.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은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이 천국으로만 상징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다 불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으니까 지옥 갔겠구나. 그렇게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가나안의 축복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는 뭐냐?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변호하면서 하는 설교에 보면은 광야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 총회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단과 온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뭐냐?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광야는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 광야는 물이 없는 곳. 광야는 음식이 없는 곳.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고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교회 나올 때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교회 밖에 있으면 아니야. 돈이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사람들,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았던 사람들 특징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이것보다 더 임상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32년째입니다. 32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개척을 해서 그리고 교회를 또 이루어서 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눈에 하나님 안 보이고 당장 귀에 안 들리고 뭔가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버리고 믿음도 뒤로 하고 그냥 돈 버는 것에만 올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과 시간이 거듭하면서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들이 커가고 신앙이 커갈 때에 그런 상황들과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붙드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 막 원망 불평하면서 뭐 하나님 의뢰받았을 때는 그냥 홍해를 건넜을 때는 속옷치면서 백성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는 언제고 그 새를 못 참아. 그 새를 광야길로 인도하니까 그 길이 불편하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을 드리면 아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는 것이 뭐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그래요. 근데 곰곰이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로 감사하고 어느 정도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감사로 승화시키는가. 걱정거리가 오면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걱정이 지나치면 그게 죄입니다. 불신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산할 줄 모르는 거. 아,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죽었어. 똑같이 행동으로 내가 그것을 보이는 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왜 불순종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이 안 됩니까?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해서 말을 듣는다 해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초신자 때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하고 걸어가면 그게 이뻐 보여요. 그래도 아이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좀 하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봐줄만 합니다. 그러나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풍파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삶.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충만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 로마서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사는 그런 방법과 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기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슬프고 집이 있으면 기쁘고 집이 없으면 슬프고 그것 아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고 살면, 순종하고 주님 섬기고 살면 주께서 대적들을 막으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신 빠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미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복음을 알겠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 말을 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지금 저는 58년 다녔어요. 58년.
58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 흔적과 축복 주신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갑니다.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됐죠. 아니요. 목사가 됐어도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질병이 걸렸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때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염려 근심하니까 기도할 줄 모르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이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아. 그런데 고난 중에서 엎드려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당장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소리 불러도 안 살아계신 같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지금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뭐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엎드려 기도하면 왜 그렇게 기쁨을 주신지 몰라요. 왜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지. 야야, 너 걱정하지 마. 마치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탄식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맨날 원망불평한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죠. 오늘 한번 15절에서부터 16절 보십시오. 분노했다, 경노했다, 노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하는 건가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마지막 심판 때 다 설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람, 하나님이 구원도 주셔, 하나님이 기적도 주셔, 하나님이 은혜, 살아계심도 보였어,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광야의 길을 인도도 해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뻔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눈으로 보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생각에 안 맞고 자기 판단대로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고 이런다고 해서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감사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계획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입의 열매는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느 길을 여신가를 바라보며 한 길이 닫히면 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인도하시니까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은 축복의 그릇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믿음으로 순종해서 땅을 밟는 것, 정복한 것만큼이 자기 땅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하나. 순종 안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돼. 양당 간에 그것이 기도가 됐든 그것이 말씀이 됐든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성령께서 막 죄를 회개하게 하시던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래서 15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봤자요. 오히려 왜 안 줬냐요? 왜 물을 안 주고, 왜 떡을 안 주고, 왜 고기를 안 주고, 왜 길이 이렇게 험하냐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도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를 경험했으면,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를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하나의 삶의 교훈이 돼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적어도 2개, 3개는 할 줄 알아야죠. 10개, 100개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것조차도 없어. 금방 잊어버려, 은혜를요. 은혜를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셨던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되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거는 후회함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을 낳고 영생을 낳는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돼야죠.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죽는 겁니다. 거기는 불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암병 걸려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더 믿어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나는 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그 응답이 야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한다. 너희들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는 눈으로 똑똑히 봐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음성이죠. 때로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돈 주면 건강 주면 뻘짓거리하고 돌아다녀. 너 교만해진다. 나 잊어버려. 그러니 그거는 감당하고 살아라.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나를 자고하게 하지 않으려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려고 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돈 주고 건강 주고 뭐 주면은 날라리처럼 날아다녀 버리. 그냥 세계로 여행 다니면서 무슨,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친한 친구가 이야기하시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이번 무한 사고에 친한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여행사를 나시는데 그것도 무한 공항에서 이제 전기 취향 첫 번째 비행기 있잖아요. 전세기가 아니라 전기 취향. 그래서 이 지역민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전세기가 아니고 전기 노선이 생겨서 인천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 김해공항까지 갈 필요도 없고. 처음으로 취향하며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 가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물어봐서 여행사는요. 문 닫았지요. 이 모든 거 어떻게 배상하겠어요? 그러시면서 눈물 그렁 걸어가시면서 차로 걸어가시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과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돌아오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가난함이, 오히려 질병이 있음이, 고난당함이 다윗처럼 나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리이까? 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등 따숩고 배불러서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니까 떡하니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죄를 짓고 나는 인생, 이 바세바 사건, 이 사건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 사건 전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로부터 내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한, 질고, 근심걱정, 살인, 간음, 무슨 막 엄청난 일들이, 자식이 반영을 하지 않는가, 2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편안하게 죽었겠습니까? 편안하게 죽지를 못해.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지금 숨이 껄떡껄떡거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될라 해요. 그것을 나단이 간파를 하고 밧세바랑 같이 들어가서 확답을 받아내죠. 당신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건강할 때 내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앉힌다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걸 시행하시오. 참 이런 인생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본론에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할 말씀들이 이 부분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뭔가, 가나안의 축복이 뭔가, 가나안의 축복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막 풍파치고 바람이 부는데 보십시오. 엄마 품속에 있는 병아리를 생각해 보세요. 막 천둥치고 막 비바람이 부는데 엄마 품속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들. 천둥이 대수며 비바람이 대수입니까? 엄마 품에서, 그 따뜻한 품에서 고요하게 안정을 누리고 있는, 체온을 느끼고 있는 병아리와 같은 상태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예요. 예수 안에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안에 사는 삶. 이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와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열어가시느냐? 환경을 열어가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러면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의, 평강, 기쁨을 주시면서 주의 일을 하고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뜻, 항상 기쁨. 염려와 근심은 짧게 오고 기쁨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나를 다 붙들고 있으니까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은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9절. 왜 못 들어가는가? 자, 시작. 뭘로 못 들어갔어요? 예, 믿지 않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서부터 쭉 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무슨 뭐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 말씀, 본론을 좀 말씀
드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책임 있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아침에 비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고 행인과 나그네와 같으며 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고 노리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 품속이 아니면 어디에 평화가 있사오리까? 오 주여, 주님 품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고, 주님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응답, 그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2025년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잘대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